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죄인된 인간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어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평화의 나라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시작과 완성에 있어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평화의 나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나라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행동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나라는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유다를 향하여 평화의 날이 올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꿈꾸는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대제국 아수르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유다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내기는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유다의 내부적인 모습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외적인 위기 속에서도 부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한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시온과 예루살렘은 유력자, 부자들이죠. 지배자, 권력자들이죠. 파워 엘리트, 지주들과 귀족들의 타락한 연회장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상류층들은 과소비를 일삼고 열광적인 소비에 집착하면서도
가난하며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제국들은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공격하면 덜 노력하고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땅, 곡식, 여러 자원들과 수많은 노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는 기구들까지 녹여서 무기를 만들어 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으므로 점점 더 강해집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너무 강한 나라였고 유다는 그것을 방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육강식의 세계 질서 속에서 힘없는 자들로 이제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일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습은 밭을 갈 때 쟁기 앞부분에 달린 쇠붙이, 그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칼을 보습으로 바꾸고 창을 낫으로 바꾸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 총리가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가 이제는 무력 사용을 동반한 힘의 정치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각 나라들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의 막대한 금액을 무기를 구입하고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약하면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쟁 무기인 칼과 창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11장에는 전쟁이 그친 동화 같은 나라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강한 힘과 부를 가진 이들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이 정말 올까요? 너무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평화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만방이 시온으로,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곳에 모이는 이유는 율법과 말씀이 그곳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3절인데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배웁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각 나라들과 백성들은 지치고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국가 간에도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명성을 듣고 여호와께로 나아옵니다. 그 열방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강론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웁니다. 무리들은 칼과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칼과 창은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의 순간에는 남을 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마다 이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무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 정치적인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남을 위협하고 자신을 보호해 왔습니다. 때로는 남을 공격하고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자 자신들을 지탱해 주었던 칼과 창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공의의 율법과 말씀으로 판단하고 다스리신다면 더 이상 칼과 창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가르침이 성취되는 때가 말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이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가를 완전히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칼과 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칼 대신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크신 분임에도 인간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순결한 분이심에도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가장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남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못 박고 스스로 죽으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만큼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자가 되십니다. 하늘의 왕이 걸어가신 길을 보십시오. 율법의 성취자가 걸어가신 길을 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진리가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온 땅에 흘러 넘칩니다. 온 인류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봅니다. 공의와 정의의 율법은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전은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의 희생과 섬김으로 만드신 새로운 성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배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나아오는 이들을 향하여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열방과 백성이 율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성취자이신 주님께 나아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말을 길들일 때, 길들여진 말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있는 말이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정도로 주인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자신의 권리나 힘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원어의 의미로 보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힘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이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졌는데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성취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서점에서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부제가 이상하고 위험하고 매력적인 1세기 그리스도인을 만나다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눈에 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서 그들을 이상하게, 심지어 위험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전도, 물질적 희생제사도, 정치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신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급진적인 사랑의 윤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대한 제국 로마는 기독교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평화의 길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만 성취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배울 때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은 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평화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평화의 길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공동체인 줄로 압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완전히 성취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늘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